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 외에 이탈하는 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인 것을 되게 스스로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체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 기준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도 우리 관점에서 다 판단하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의 기준, 약간 종교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지 않은 판단, 이게 세상 전체의 경향성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눈을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마치 어떤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길 외에는 이탈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어떤 만족을 주는 이런 것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기에서 딱 이렇게 매여 있는, 요것 외에
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가는 행복이나 즐거움이 없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 일이 즐거운 것, 이 이상의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 헛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더 고상한 것 찾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찾고 싶으나 이게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뭔가 초월해 보고 싶은데 초월하지 못하는, 니체라는 철학자 종종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기존의 틀 속에서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고대의 그 가치들을, 다 지금까지 내려온 가치들을 우리 안에서 다 때려 부시고, 이게 뭐 그 안에는 기독교도 들어가죠. 그리고 뭐 헬라 철학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고, 하여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이나 원칙,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 우리 안에서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 인간이 그런 규칙이나 예, 우리가 배워온 그런 중요한 가치를 기대어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을 때려 부시고 나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에게 의미를 주어왔던 그 당시의 기독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에 인간이 존귀하다,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붕괴시키고 나면 인간이 어디에 기대서 살지? 그 공포감을 니체는 느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 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이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계속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서, 그래, 이건 내가 만든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삶을 계속 만족하도록, 나의 삶이야 이거는, 내가 만들어냈어. 세상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가치. 그래서 무한히 자기를 긍정하는, 남다른 것, 독특한 것,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니체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 자기 무한히 자기 긍정적이고 기존의 것들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인. 위버먼 씨라고 부르는, 이게 막 힘이 세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슈퍼맨이라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가? 니체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 실패,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래도 자기를 끝까지 스스로 긍정하는,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봤자 짐승하고 다를 것이 뭐 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되는 자연스럽게 우울함, 방황, 그리고 상실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단념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스스로 힘을 내서 자기에게 긍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극복하는 사람,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 되게 좋아했죠. 니체가. 뭐 기존에 있던 질서들을 때려부시고 이게 극복해 나가는 괴테 같은 사람도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무한히 긍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니체의 책에 매료됩니다. 그럼 자기가 만든 그 기준을 지탱해서 건강하게 생을 꾸려갈 수 있는가? 니체 본인도 안 되는 거죠. 정신질환. 자기가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고에서부터 중대한 그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안 되는 것이면 안 돼.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약하고 스스로 이 자존감을 이렇게 부여하면 존귀해질 것 같이 여겨지지만 주님을 이탈하고 나면 존귀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우리 교과서에서 또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뭐 그래도 인간의 탁월함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은 더 탁월한 원숭이가 우리 지역에서 났다. 이런 것들 증명하려고 그 말도 되지도 않는 허구 인간의 근원이라고 하는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숭이들이 자기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동일한 시점에 서로 열강들이 경쟁할 때 자기들 지역에서 더 뛰어난 그 발전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형태의 존재가 태어났었다. 있었다. 그런 것까지 조작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육신밖에 남지 않고 그 육신은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인데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부터 더 진화가 잘 된 존재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북경인 크로마뇽, 자바원인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 같은 것들. 그래도 우리가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인간에게 집어넣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마약처럼. 그런 것들이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한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볼 때 아무런 이게 세상이 집어넣는 잡다한 정보 없이 자기가 누구인가,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서 존귀함을 발견해낼 수 있는지 찾으려고 해보면 우울함만 찾아오죠. 광장의 우울증, 사실 그런 거 걸리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안 걸리는 사람이 지금 뭔가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디론가부터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긍심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니체 같이 스스로 자기 안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긍정하는 무한히. 하나님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을 극복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길을 만들려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투해서 거기 위에다가 뭔가 더 좋은 것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이 싫다고 감할 수도 없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불순종. 이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러면 사라지느냐?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지키든지 지키지 않고 스스로 붕괴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스스로 설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우상을 숭배하면, 음란을 쫓으면 가정이 설 수 없고, 거짓말하면 우리의 정신이 제대로 지탱되지 못하고, 물질을 쫓으면 스스로 누추해지는, 세상 것을 쫓으면 더욱더 눈이 어두워져서 기초적인 지각,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지각조차도 상실이 돼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동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줄도 모르는,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들어진 자기의 존재도 자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초적인 그 존귀함도 그냥 다 상실하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용될 만한 모든 것들은 100%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죠. 가장 복되게 하는 길. 이탈한 만큼 우리는 그 상실을 경험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우리 모습을 보는 존재지만, 그 말씀의 온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온전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미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종류의 그 복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상실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누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상실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를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긍정해버리면 우리 안에 통회함이나 그리고 성화에 대한 갈망이나 주님을 더 닮고자 하는 그 열렬함이 식어버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챙겨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것보다 더욱
월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우리 자신이 결정한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보다는 우리가 결정해서 가는 길 속에 더 큰 즐거움이 있고 더 큰 복락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결정한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탈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이탈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의 무력함 때문에 화낼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 한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더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걸 갖게 되는 거죠. 때려 부셔야 될 것이 아니라 때려 부셔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고향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가장 정결해야 될 곳, 가장 정의가 필요한 곳, 그곳에 악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인간에게 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것이 재판하는 곳인데 솔로몬이 지켜보건대 그곳에 정의가 없더라. 지금은 좀 다를까요? 예, 기대하는 것이 순진한 것입니다. 어떤 정치 그룹들이 어떤 정치의 행태가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진한 것입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착하고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겠지 하고 믿는, 그러나 전혀 분별력이 없는 순진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람이 만든 어떤 그룹과 어떤 경향성, 사상, 그런 것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무지 때문에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지 때문에. 자기 눈을 스스로 가리는 거죠.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하잖아요. 진짜 눈이 멀죠. 정말 눈이 멉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눈이 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사랑하는 순간 눈이 멉니다.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자기 생각, 자기 노력,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린 주님 못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주님 외에는 다 미워하는 수준까지 월등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장님이 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선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선인과 악인.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근데 결국 그 종말은 같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 누가 누구보다 더 선한가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의 운명이 니체처럼 위버맨시가 되는 게 아니라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결국 주님 떠날 때 우리 안에서 아무 가치도 찾을 수 없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부정하고 싶지만 정직한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존귀함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대체로는 정직한 편입니다. 예술가들은. 거짓에 매여 있으면서 어떤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쏟아 부어야 그래도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니까 그 작품이 그 본인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예술의 형태든지 자기를 쏟아 부은 그런 것들을 감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상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말해주니까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잖아요. 무한한 우주와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활동, 이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서 인간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볼 때 그 작품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이 현대로 갈수록 자기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아니면
지금 현재 자기가 동경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누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누추함을 보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간의 그 어떤 빛 같은 것들을 동경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주님의 온기, 따뜻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결국 나타나는 것이 빛이든 어둠이든 그 존재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존귀함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동물보다는 낫겠지. 지금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사회생활도 하고 IQ도 좋고 도구도 사용하고 짐승과 다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짐승도 다 합니다. 짐승도 언어가 있고 짐승도 사회생활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보다 더 머리 좋은, IQ가 좋은 동물도 있습니다. 심지어 농사도 짓습니다. 개미 같은 그런 것들이. 장난도 치고 놀이도 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한다는 모든 종류의 활동들을 동물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인간의 존귀함을 논할 수 없습니다. 몸부림은 치죠. 그래도 뭔가 달라 보이려고. 근데 정직하지 않아야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각오해야 하고 이중인격을 각오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하는 것을 감수해야 인간도 나름대로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더 노골적인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요. 사람의 호흡은 뭐 다르고 짐승의 호흡은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마음이, 이게 르아흐라는 것인데 생기죠. 동물도 생명체고 사람도 생명체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전도서의 견해입니다.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 떠나고 난 직후에 사람에 대한 묘사가 육체가 됐다. 그 육체라는 게 고기란 뜻입니다. 짐승하고 같은 동급이 됐다는 얘기죠. 주님의 형상이 배제되고 난 인간의 모습, 그것이 육체입니다. 인생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인간에게 존엄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의 혼은 어디론가 이렇게 고상한 곳으로 올라가는, 이게 성경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떨어지고, 인간은 더 존엄하니까 죽어 살아도 좀 다르겠지. 지금 이 말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냐 그거를. 그걸 믿냐? 그걸 누가 증명할 건데? 이 말입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것을 증명하나?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도 죽을 때는 육체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인간이 똑같은데 영혼만은 위로 올라갈 것이다. 더 존귀하고,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죽으면 그 해방돼 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갈 것 같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죽은 자가 없고 여기 다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증명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게 선명하게 뭔가 이렇게 딱 규정 짓기 어려운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접근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것이 내세든 아니면 다음 단계든, 우리가 스스로 정한 길로 갈 수 없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길은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이것은 그렇게 살아라 이런 권장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배제된 인간으로서 그나마 제일 나은 것은 오늘이 괴롭지 않은 것, 오늘이 괴롭지 않은 것, 오늘 배고프지 않고 오늘 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거 외에 뭐 있겠냐는 거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세상에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공황장애 걸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타락한 세상이라도 긍휼과 자비로서 지탱하고 계시기에 이 세상 그나마 그럭저럭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그냥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자연세계든 인간세계든.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뿌린 모든 종류의 결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 일말의 긍휼과 자비도 없이 다 고스란히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선택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하나님 없이 완벽히 배제된 상태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말의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그러한 곳, 그게 지옥이거든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완벽히 배제된 곳은 없습니다. 북한이든 저기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도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단념되고 포기된 곳은 지옥뿐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고 주의 뜻이 그러하기에 우린 굳이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도까지도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세상을 돌보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자긍심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만 따지고 들어가면 부끄럽고 창피한 그 자긍심의 원천들,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눈과 정직한 마음 주시고 주를 떠나서는 그 어떤 존귀함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가장 위대한 가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그 존귀함, 존엄함, 완전함을 더욱 온전히 수여받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들 무수히 주님으로부터의 이탈을 경험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단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